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실 건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옷은 이미 준비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악이란 무섭고 음산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불길한 분위기, 사탄의 뿔, 어두운 상징들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2고린토 11:14라는 말씀처럼 악은 항상 눈에 띄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때로는 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즘 세상은 외모와 이미지, 스타일과 표현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예쁜지, 무엇이 유행인지에 집중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매님들, 바로 그 순간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그보다 훨씬 교묘하고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는 화려함 속에 죄를 숨기고 세련된 모습 속에 타락을 감춥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와 우리 마음의 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지만 어느 날 인터넷에서 어떤 장신구를 보고 매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액세서리처럼 보였고 주변에서도 요즘 유행이야, 의미는 없어, 그냥 예쁠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착용한 이후부터 그녀는 이유 모를 불안감, 기도 중 집중력 저하, 그리고 이상한 꿈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녀는 그것이 단지 패션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패션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음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하여라. 요한 7장 24절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악은 검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복음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나요? 내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성모님께서도 겉으로는 평범한 갈릴레아 여인이셨지만 그분의 내면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여인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내면의 순결과 겸손, 분별력을 입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겉모습만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은 겉보다 속을, 외면보다 중심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것들 속에서 무엇이 주님께 속한 것인지, 무엇이 세상의 속임수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지 문화의 이름으로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영혼의 감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감성적인 감동 혹은 긍정의 메시지 안에 거짓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조금씩 우리 내면을 마비시키고 기도를 무디게 만들며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깨어 있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단지 큰 죄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위장술에 속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는 것,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곧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아무리 그냥 예쁘잖아, 별뜻 없어, 요즘 다 그렇게 해 라고 말해도 우리는 한 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이 안에 당신의 뜻이 있습니까? 자매님, 지금 이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 빛처럼 보이지만 그 빛이 어디에서 오는 빛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하느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미혹에서 지켜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고 외면의 아름다움에 숨은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색깔과 이미지, 상징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거리의 간판, 옷가게 디스플레이, 휴대폰 화면 속 SNS 이미지까지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익숙함 속에 혹시 영적으로 해로운 요소들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하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질서를 이루고 있다고요. 색깔 역시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파란 하늘, 초록 들판, 붉은 장미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색깔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특정한 색과 상징을 통해 뜻을 전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느님은 제사장의 옷에 쓸 색깔을 명확히 지시하십니다. 청색, 자색, 홍색은 그분의 거룩함과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색깔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색깔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가 사탄에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는 하느님의 상징을 모방하고 왜곡합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특정 색깔과 상징을 사용하여 마술, 점성술, 우상숭배, 여신숭배 같은 어두운 의식들에 사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상징들이 예술, 패션,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NS에서 자주 보이는 마법진 문양, 달과 별, 뱀, 눈, 아이 등의 상징, 그리고 특정 색채 조합들이 사실은 고대 주술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많은 자매님들이 단순히 예쁘고 감성적인 느낌으로 선택한 문양이나 색상들이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영역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모든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사용하는 물건, 장식하는 공간 속에 영적으로 무엇을 초대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청년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패션을 사랑했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악몽과 우울감, 기도 중에 공허함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녀가 즐겨 입던 옷들과 방에 붙여놓은 몇몇 장식들, 그것들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방에서 그러한 상징들이 담긴 소품들을 정리했고 다시금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어떤 문을 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자매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유행이라고 권하는 것에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한 번 더 기도하고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색깔이, 이 문양이, 이 장식이 정말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영적인 세계는 현실보다 더 분명하고 실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 영향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걸어가야 할 거룩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 호세아 4:6.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마음 깊은 곳이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시대를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를 드리며 때때로 눈물 흘리며 찬양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많은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손가락 몇 번이면 세상에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괜찮겠지, 의미 없는 거야. 하느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라며 깊이 분별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 바로 그 무지가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어둠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는 예전에 어느 젊은 자매님과 나눈 대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늘 기쁘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고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자주 들며 이유 없이 밤에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정 기복이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계속 이어졌고 그녀는 저를 찾아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중 성령께서는 그녀에게 어떤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어떤 힐링 액세서리를 구입했는데 그 안에 담긴 상징이 고대 주술적 의미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예쁘고 감성적인 디자인이라 생각했지만 그 소품은 그녀의 공간 안에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기운을 초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버리고 공간을 축복하며 기도한 후에야 다시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매님, 사탄은 우리가 무지할 때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할 때 그는 틈을 노립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분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자는 초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무지 가운데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진리를 깨닫고 자유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지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믿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끊임없이 주님, 이것이 당신 뜻입니까? 라고 물으며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상징과 전통을 통해 성도들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영적 유산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세상의 트렌드와 혼합된 모호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떤 장식, 어떤 문양, 어떤 행동이 단순한 문화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 무지로 인해 받아들인 그 요소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흐리고 마음의 빛을 가리는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감정이 흔들리고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 하느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알고자 노력하겠다고 무관심한 믿음이 아니라
깨우친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배워라, 묻고 또 물어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하느님은 무지 속에 머무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우리를 진리로 부르시며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자매님, 그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을 이제는 묻고 알고 분별하며 bil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요한 8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우리가 입는 옷, 사용하는 말, 걸어가는 자세, 심지어 표정 하나까지 이 모든 것은 단지 외면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 믿음의 깊이, 영혼의 건강함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읽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외면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변화되면 삶의 태도와 선택도 함께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인데 옷차림이나 겉모습이 무슨 상관일까? 그러나 자매님, 우리가 입는 옷과 외적 모습은 때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무언의 고백이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성체 조별 중에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그때 제 마음 안에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삶 전체가 나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씀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와 저는 그날 이후 제 삶의 작은 습관들까지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는 옷, 쓰는 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태도, 모든 것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흐리게 하고 있는가? 자매님, 우리가 입는 옷은 단지 스타일이나 자기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외적 표현 또한 하느님의 거룩함을 향한 내적 선택의 연장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로마 13:14.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단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전체, 행동, 말, 태도, 심지어 옷차림까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적 자극을 줍니다. 더 화려하게, 더 눈에 띄게, 더 특별하게라는 유혹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저는 전에 어떤 자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변에 따뜻한 인상을 주는 분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무언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고 특별히 전도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겸손한 외모와 온유한 태도 자체가 하느님의 평화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이 말하는 트렌디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서의 품위와 정결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외적으로도 빛을 발할 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매님, 오늘 하루 우리의 겉모습을 다시 돌아봅시다. 내가 입는 옷이,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내 표정과 말투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선택인가요?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부드럽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네 안의 나를 너의 삶 전체로 드러내어 다오. 이 초대에 응답하며 우리 삶의 겉과 속이 모두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로마 13, 14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조용히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향한 거룩한 초대이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신앙을 고백하거나 성당에 다닌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면의 믿음이 겉모습과 말투, 삶의 자세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도들의 옷차림이 아닐까요? 한 자매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기도 중에 자신이 평소에 입는 옷, 쓰는 말, 사용하는 표현이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삶 속에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옷 입지 못한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매님, 우리의 신앙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옷차림이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수록 그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단지 겸손해 보이거나 외적으로 단정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위와 평화를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세상에 조용히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나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개성, 자유, 표현,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 진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 속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입는 이 옷이 제 마음의 상태와 일치하게 하소서. 제가 단지 보기 좋아서 유행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존중과 사랑 안에서 고른 것이 되게 하소서. 자매님, 우리가 입는 옷 하나, 사용하는 언어 하나, 삶의 태도 하나가 모두 작은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조용한 외침이 우리가 입은 옷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가장 깊고 진실한 방식이 아닐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결코 억압적이거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평화로 감싸 있는 삶이며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도 참 자유 안에서 걷는 은총의 길입니다. 우리 영혼이 매일 정결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담대히 주님을 닮은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마음과 외모가 따로 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기도 드려봅시다. 주님, 저를 당신으로 옷 입히소서. 제 말투, 표정,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런 삶이야말로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성령 안에 품격 있는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요즘 교회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자비, 위로에 대해 자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복음의 본질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는가? 교회는 언제나 세상 속의 빛이자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리를 밝혀야 하고 썩어가는 문화를 정화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침묵의 습관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보다 모두가 좋아할 말만 골라 하려고 하고 죄와 유혹을 드러내기보다 포장하고 미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매님, 사랑은 때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로우셨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성전을 장사꾼들이 더럽히고 있을 때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외치셨지요.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이 시대의 우상과 타협, 혼란스러운 문화 속에서 분별하고 외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축복만을 말하고 치유만을 구하면서 거룩함과 회개에 대해서는요,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죄에 대한 경고를 정죄라고 오해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극단적이라 몰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에서 나와 따로 있어라. 더럽혀진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2 코린토 67. 이 말씀은 단지 예시대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 호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한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봤어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어색할까봐. 진리를 말하면 친구들이 저를 피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침묵하는 쪽을 택했죠. 하지만 그녀는 기도 중에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모르노라 할 것이다. 마태 절 33. 그 말씀이 너무도 뼈아프게 마음을 찔러왔고 이후 그녀는 작은 일부터 용기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그러나 내용은 분명하게 진리는 상대방을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매님,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인 척, 어둠이 빛인 척, 음란이 예술인 척 포장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침묵하는 교회는 더 이상 소금이 아니며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드럽고 친절해야 하지만 동시에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족, 자녀, 공동체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침묵한다면 그 침묵 자체가 동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결코 침묵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진실을 전하고 회개로 초대하며 영혼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 자매님,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작은 진리 하나라도 용기 내어 말하고 기도 중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합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 내어 한마디를 꺼낼 때 성령께서는 그 말을 통해 영혼을 움직이십니다. 침묵은 때로 쉽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사랑의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확성기가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느님의 박수를 선택하는 삶,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부는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아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뜻한다. 요한 묵시록 19:8.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은 깊은 떨림과 동시에 큰 소망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매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어떤 영적 옷을 입고 있기를 원하시나요? 세상의 먼지로 가득한 옷인가요? 아니면 어린 양의 피로 씻긴 거룩하고 정결한 옷인가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그 신부의 옷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옷은 값비싼 디자이너 브랜드도 고운 비단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순종과 사랑의 실천,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선택으로 직조되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겉으로만 입는 장식이 아니라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영혼의 옷이지요. 하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 옷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점점 더 세상에 물들어 있고, 기도는 점점 식어가고 회개보다는 자기 합리화가 앞서며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 중에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는 자주 넘어지고 제 옷은 너무도 더럽습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네 옷을 씻기겠다.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기꺼이 다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우리 영혼은 다시 순백의 옷을 입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자매님, 신앙은 단지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인내하고 버리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천상의 예복을 준비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끊임없이 새로워지고자 하는 영적 깨어있음입니다. 마테오복음 2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내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의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준비 없이 형식만 갖춘 신앙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모두 초대받은 손님이자 또한 하느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삶에서 주님, 오늘 제가 입는 이 영적 옷은 당신께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옷의 얼룩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혹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옷의 단추를 풀어헤치고 있지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내 옷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매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예복, 구원의 옷, 의로움의 옷을 입히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부처럼 순결하게 영광스럽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 주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용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하늘의 빛으로 빛나기를, 그리고 그분께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내 딸아. 너는 나의 신부로 준비되었구나.